올려주시니 고대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잠깐만요. 우리 찬송가 잠깐 설명하고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들은 찬양이지요. 우리 옛날에 한국의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곡에 다 얹어서 한때 사용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영국의 오페라 음악 작곡가가 윌리엄 실든가 그분이 이걸 작곡을 했는데 스코틀랜드의 민요가 되어서 올드 랭 사인, 우리도 요즘 많이 부르고 있죠. 올드 랭 사인이라고 이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언어고 영어로 바꾸면은 올드 랭 신스, 올드 롱 신스라는 말로 오래 전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가사는 올드 롱 어고, 옛날 오래 전에 하는 그런 가사로 이 곡이 많이 불려졌어요. 근데 이 곡을 이제 영국 감리교 창설자 웨슬레 목사님이 가사를, 원래는 6절까지 있는데 3절, 우리 찬송에는 보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부르게 됐어요. 참으로 이런 그 찬양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돌렸던 이 일로 세상이 바꾸어진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상은 세계적인 미개국, 그리고 그냥 뭐랄까요, 참 못 사는 나라가 뭐 영국, 스코틀랜드, 뭐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그 해적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코리안 황제가 아니고 그 교황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나라를 바꾸면서 세계적인 그런 부유한 국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15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미개의 나라였는데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과 함께 무엇이 돌았습니까? 찬송이 돌아오면서 우리 그 한국 민족의식을 개혁시키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오늘날 이 세계의 10대 부자 국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나라로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에 희호에 올라와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 이현선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 장로교의 찬송가의 그 곡을 한국 찬송가는 어떤 가사 제목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한 600곡 되는 걸 다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실상 제가 한 30년 전에 브라질에 와서 이미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동안에 찬송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해봐야 또 바뀔 건데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한 작품이 의미 있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 장로교 찬송가를 우리 한국 장로교, 우리 한국은 장로교 찬송 전체적으로 찬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바꾸어 가사를 찾는 일은 아마 처음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있으면 뭐 하고 세 번째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만, 여하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을 한다. 우리가 이 브라질 생활해 보면 알다시피 천이 있으면 옷감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이 영혼 속에 무슨 집을 지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분이 목수이셨고, 그분이 이게 제가 연구에 들어가 보면 목수 중에서도 이게 석공 목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보면 목수의 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석공의 일들이나 그 집을 세우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추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브라질 찬송가를 보니까 그 브라질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찬송은 좀 우습게 여기지만 아이들이 부른 찬양 뭐가 있었죠? 그 우리 이야기했던 게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입도 반짝 뭐 코도 반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브라질 장로교 찬송가 있었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한국의 정서 속에 아이들에게 그리고 서민들 속에 들어간 게 실질적으로 찬송가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동료라는 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보이지 않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다 하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그 어떤 선교사들이 어떤 복음에 대한 선각자들이 나라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기도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 부르고 있습니다만 1절, 2절, 3절 내용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찬양으로 쭉 나와 있는데 영어 찬송을 제가 쭉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가사.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 들으면서 왜 이 찬송을 제가 선택했느냐 하면 복이 뭔가?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뭔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3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소.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너를 깼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요 3절 중에 후렴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지휘자가 바뀌면 곡 자체가 바뀌어져요. 연주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내 인생을 연주하는 주님의 연주가 내 음악이 나를 통해서 연주해내는 하나님의 음악이 이 세상 속에 이제 다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가사의 내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우리의 인생의 연주자 지휘자 되신 그분을 우리의 인생 연주자로 모시고 내가 바꾸어진 노래를 세상을 살면서 하고 천국 가는 순례자, 우리가 그냥 세상 흘러가는 순례자가 행인이 아니고 천국을 목표로 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그 순례의 걸음을, 여행자의 걸음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오는 지금 악하고 추한 모습을 자랑하며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주간을 축제로 벌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현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의 소용돌이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져 있는 리오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손대어 하는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유 목사님을 통하여 위권호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희오는 삼바 축제라 그래서 그 육체를 즐기는 그런 한 3일이라 그러지만 한 일주일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만 가는 게 아니고 벌써 그 준비하는 거 생각하면 2주 아니면 또 브라질 사람들이 다 이 삼바 축제를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지내는 그런 어떤 축제의 기간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절기에 지난 주에 10일인가 9시 50분 정확한 시간을 제가 오후 6시 55분에 희오에 예수 동상이 있는데 그 예수 동상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터지는 벼락이 떨어지는 물론 벼락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예수의 동상이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뢰침을 받아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피해는 입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벼락신을 그 로마 신화에 그 그리스 신화의 옛날 신화에 보면은 토르신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 토르신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대 문화 속에 토르라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괴물을 어떤 영상화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그런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지옥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지옥이면 어떠냐 좋은데
아, 천국이랑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 신앙들을 유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매 요일마다 어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날들이었잖아요. 선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 오늘 이야기한 토로는 뭐냐면 Thursday, 목요일이에요. 천둥신을, 북유럽에서는 이 천둥 토르신을 굉장히 파워 있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런 동격의 위치에 놓고 그렇게 섬겼던 미지한 그런 신앙 세계 속에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야, 예수상 이 삼바 축제를 앞두고 그냥 하늘의 벼락신이 때려서 그냥 어떤 어떤 사건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이 삼바 축제, 제가 앉아있는 선교센터 바로 앞에, 요 앞에 길에 앞에가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서빙하는 그분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면 토르신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커머 해가지고 앞에 Z자 모자를 쓰고 그냥 뭐 어떤 치장을 뭐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배트맨 같이 큰 가운도 입고 이래 가지고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 사진도 찍고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토르신, 번개신, 이런 문화성 속에 우리가 이걸 그냥 흘려보내고 웃어넘기고 말아야 되겠는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실상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베로니카, 하나님의 형상, 베로니카라는 건 베라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말이고 니카는 이콘의 다른 변이이기 때문에 진실의 형상, 우리가 이 히오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빠네마 길가에 가면 이콘의 집, 까자지 이콘이라는 그런 어떤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지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봐야 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형상 문화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실상 제가 목사이지만 선교사이지만 이 선교센터가 이 히오의 아주 센트로 중심부에, 그것도 센트로 중심부가 어떤 센트로 중심부냐면 여기에 광장에서 그냥 뭐 삼바 축제도 일어나고 그냥 뭐 동성애자의 춤도 일어나고 요 바로 뒷골목만 하더라도 그런 현장이 여기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곳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있다, 한국 백성이 있다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위군호 성토 박물관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아주 시끌벅적해가지고 뒷골목에 들어가 봤더니만 동성애자들이 그냥 뭐 무지개 깃발을 놓고는 얼마나 춤을 추대고 그냥 하는지 몰라요. 그 뭐 큰 골목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뭡니까 마지막 그 10월 31일 날 그날에 어떤 사건이 여기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동참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하고 춤꾼들이 들어가 일하는 것이고 바깥에는 장사꾼들이 그냥 다 했어요. 맥주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그냥 뭐 열심히 장사하고 한때 대목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그 안에 제가 한번 걸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봤더니만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쪽에는 술을 들고 한쪽에는 뭐 자기들 뭐 어떤 뭐 치장한 악기가 아니고 뭐야 악기 든 사람도 있고 막 하여튼 춤을 추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 히오에 돌아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 무리들을 보니까 의미 없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거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흘러가고 흘러오는 그냥 좀비와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러고 보면서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의 얼굴 속에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에서 이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의 얼굴입니까?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이미지, 그 형상을 우리가 살려내고 그 형상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기도와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진리는 뭐 세상적으로 뭐 백과사전에 이런 찾아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 원칙, 뭐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 뭐 원칙이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 또 진리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진리는 이 세상에 보는 그 진리를 넘어선 한 진리를 요한 사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리입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얼굴 몰입속에 중요한 거 진리라는 거예요. 참 진짜 이치자예요. 참과 이치가 바른 이치가 뭔가 그래 했을 때에 그 진리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 넘어서 있는 진리,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참 진리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말이죠. 그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진리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산속에도 나옵니다만은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넣어주셨고 우리가 천국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진리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뭐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그것도 진리지만 그 선에서 멈추어지는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고 반쪽 진리고, 정말 온전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영의 세례를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일에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과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뭐 유능한 의사들이 너 병이 어떻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쭉 잘 설명하잖아요. 설명 잘하는 걸로 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을 잘했으면 설명에 마땅하게 약을 주고 수술을 하고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그게 실력 있는 의사고 실력 있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이지. 아니 이거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이런 문제만 해도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해결했다, 해결하신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야 온전한 진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진리를 한번 더 진단에 더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기도해서 병 나았다고. 대단한 일이죠. 저는 기도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우리의 나음을 입고 또 우리의 가난을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의 세상에 푸른 모든 저주의 사건들 기도로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기도해서 내 병도 나음을 이었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이겼고 뭐 어떤 것도 이겼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기도 안 해도요 나음을 입었고요, 병도 나음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그건 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만 사실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강조점을 잘 이해하라 말씀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병 나서 하나님 믿고 내가 뭐 잘 돼서 하나님 믿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더라도 가장 좋은 선한과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공짜로 주셨다. 햇빛 공짜로 주시죠, 공기 공짜로 주시죠, 물 공짜로 주시죠. 이거 기도 안 해도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계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답변 안 했어요. 진리가 뭐다? 예수님 진리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임집사님 에어컨 좀 떨어주세요.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셨어요. 뭐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데는 뭐 하겠냐, 값 있는 걸 값 있는 자에게 던져야 된다. 진리의 구원을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그 빌라도의 영혼을 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분이, 빌라도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빌라도보다 더 귀중한 정말 지식인이고 정말 어떤 뭐 정치인이고 더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빌라도는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 받은 자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빌라도에게는 그 진리가 앞에 갖다 놓고도 진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물으면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유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와줬고, 이 선물로 온 이 진리가 무엇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다. 예,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잘 기억, 잘 들으세요.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가 나타내는 현상이 바로 은혜를 누려진다, 은혜로 깨달아진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는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뭐 선물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진리 자체이신 그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휘자가 바뀌면 곡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노래 소리가 달라지고요, 특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 리더가 바뀌어지면 그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왜 유럽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 한국이 바뀌었느냐 말이죠. 복음의 리더가,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회 속에, 그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들어가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음악 소리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한 3년 동안 이 브라질의 뭐 삼바 축제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 지도자가 물론 손가락질 많이, 정치라는 건 원래 손가락질 받는 게 정치예요. 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니까 삼바 축제 좀 죽이자, 그래서 없었던 건데 이제 새로운 정권이 올라서면서 이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리더가 정신을 차려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사회를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 복받는 백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빌라도 같은 정치인을 알려두면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빌라도가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이어지는데, 영원한 세상 속에 어떤 이는 천국 가는 거고 어떤 이는 지옥 가게 된다. 이게 완전하게 들어와야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제물로 드린 그 사건,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고요. 이제 이번 수요일을 지난 이후에 40일 동안 사순절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사순절이 그 진행되는 중에 그 다음에 뭡니까? 순환 주간이 있잖아요. 순환 주간. 순환 주간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분명히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로 오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꾸 부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미지, 베로니카를 찾으려고 자꾸 성지순례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의 베로니카 그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자랑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너희에게도 같은 동일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도 중요한 거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가 좀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 못해서 조금 하나님의 나라가 뒤처지기도 하고 뒤로 빠꾸 하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이런 이 진행 과정을 가는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서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우리의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세워나가라. 여러분들, 제가 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토로 그 원자 번호가 토튠, 그 원자 번호가 아마 90번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화학 번호에 해서. 그 다음에 96번인가 그거 나가면 우라늄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뭔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이 흐름은 양자와 음자의 그 양과 음의 그 어떤 전기 흐름으로 인해서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전기라는 게, 그 전기의 힘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체도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저주파, 고주파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고주파, 저주파의 음성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죠. 우리 가청 주파수만 듣잖아요. 가청 주파수만 느끼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속에 이 전자의 흐름으로, 전기의 흐름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떤 흐름이냐?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그 전자의 흐름을 계속 흘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손을 잡을 때에 융합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결의 힘이 나타나 가지고, 연결은 힘을 이제 더 격려하고 이제 연합하는 이 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융합은 몇 배의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기에 융합의 하나님의 그 전자의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고 이상한 말씀으로 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고 계신다 하는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걸 계속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주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결국 방향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봤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나라. 우리가 얼굴 찾으려고 뭐 예수 동상 올라가고 뭐 예수님의 순환절 그 고난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부어주신 부활의 영으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신 그 속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삼바 축제 속에서 예수님의 베로니카 얼굴을 나타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이 뭐 숙제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좀 하고 싶진 않아요. 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평강의 열매지요, 기쁨의 열매지요, 은혜의 열매 얼굴이지요. 그 다음에 소망의 얼굴이죠. 또 희망의 얼굴이죠. 가난한 자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얼굴이죠. 이런 얼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호를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번져내는 빛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도 또 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는 이 소명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그 일은 임마누엘 대신 그 주님이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건 뭐냐면, 40일 동안 나가 절제하고 울고 아파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고난 쪽으로만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순환을 그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금식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뭘 먹었어요? 뭘 먹었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금식으로 음식 끊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먹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세상 걸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세상 것 문화도 많이 먹지요, 인터넷도 많이 먹지요, 텔레비도 많이 먹지요. 여기 밖에 나가는 춤추는 이 삼바 축제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많이 먹죠. 이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절제를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께 충성하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순절이 아니고
과거 천주교에서는 사순절, 그냥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냥 기죽어 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40일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이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나고 마지막 결정적인 파워의 그 어떤 피날레 데이를, 부활의 주일,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남은 인생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과 임마누엘로 살리라. 이 임마누엘을, 부활을 세상에 전하리라. 부활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부활 자꾸 어떻게 하지 마.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리오 교회는 2023년 2월 21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유대우 목사님을 중심으로 위근호 학술 대회를 진행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박해를 피해 위근호들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꼴리니 제독의 권면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빌레가농의 선단으로 프랑스를 떠나서 4개월의 항해로 1556년 11월 19일 떠나서 1557년 3월 7일 과나바라 항에 도착을 합니다. 10일 리오 꼴리니 섬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앙리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쫓아가는 교회의 위근호 연구소와 박물관은 유 박사님이 많은 부분을 다루시겠지만 저는 찬송 부분을 잠시 소개합니다. 이유는 위근호 찬송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의미입니다. 66차 FBLM 대학이 2월 11일에서 19일까지 찬송가 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기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송영이라는 용어는 칭송할 송자, 읊을 영을 사용해서 독솔로지라는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 말입니다. 송영은 예배 가운데 들어지는 짧은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독솔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헬라어의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는 단어와 시, 말, 없다를 뜻하는 로기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영광시, 찬미시, 경배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부른 것이 바로 송영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일 찬송가를 사용하므로 1장부터 8장까지의 송영의 찬송입니다. 찬송가의 처음 부분에 위치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송영을 생략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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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도여 다 함께 8장부터 17장까지에 실려있는 경배 찬송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고 현대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는 예배합니다 같은 복음성가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같은 친숙한 느낌의 곡을 송영 대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시작에 송영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외감으로 압도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드리는 경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송영으로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춘 다음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송영 찬송이 대부분 한 절로만 되어 있어서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송영 찬송을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고 매우 형식적인 찬송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송영의 형식이 단순한 이유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송영 찬송은 그 짧은 가사와 간단한 형식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앞에 그 어떤 고상한 인간의 말과 그 어떤 구구절절한 표현과 그리고 그 어떤 아름다운 노래로도 감히 그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어느 영국 교회에서는 우리 찬송 1장이 한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3절까지 만들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배에 처음 드리는 송영 찬송은 바로 언제나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영화로우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의 표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예배이며 송영은 그 감격의 가장 충만한 표현입니다. 송영 찬송을 선곡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찬송가 8곡 중에서 한 곡만을 이렇게 부르는데 매주 한 곡씩 바꾸어서 순서대로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기억하고 싶은 것은 찬송가 1장은 종교 개혁 시대의 찬송으로 제네바 시편송에 실린 명곡입니다. 1551년 만들어진 만복에 거는 하나님, 종교 개혁을 대표하는 곡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고, 바흐의 교회 칸타타 130번 주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니다에서 작품 전체를 이끄는 주제선율 혹은 정선율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1장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